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 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 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비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의인 10명을 구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민족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지역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 가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42장 말씀인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의 방과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말씀이 전반부의 상당 부분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돼요. 먼저 하나는 이 제사장의 방이에요. 제사장의 방 13절에 나오는데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자, 이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가까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의 방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만약에 제사장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2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과정의 왕 같은 제사장이 갈릴리 교회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도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기호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느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날마다 들려와야 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영적인 교제, 커뮤니카티어 미디아툼, 속성의 교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거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해. 그리고 전혀 들려오지 않아, 하나님의 소리도.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화인 맞은 인생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이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싸는 횟수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뜻 들으면 참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데 새벽을 깨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쏘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망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 내가 늘 자녀만 묵상하고 그리고 자녀만 바라보고 그 자녀가 내 삶의 희망이고 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날마다 그 우상을 가슴에 품고 그 우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자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행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친밀해지면 그러면은 위기를 만나도요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할 것이 뭡니까?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까 봐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보험들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돼요. 소나기가 올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위기를 만나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돼.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움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알아. 그 구하지도 말아 너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깊어지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로 우리가 구하고 또 정말로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의 이 방에 관한 그 기록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방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제사의 제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을 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 속건제에 대한 이 제사 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제사는 무엇을 위해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레위기를 여러분에게 쫙 강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잘 보세요. 구약에 이렇게 많은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이런 제사들은 다 뭘 위한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제가 뭐고 번제가 뭐고 속죄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속건제가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제사든 간에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괜찮나요? 말하지 않아도 이심점심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느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 사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그런 친밀한 삶을 산다면 보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사귐의 기도죠.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실제 하는 사귐 안에, 주님과의 사귐 안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실제 하는 영적인 사귐.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영적인 사귐에 맞춰야 돼. 이 대신관계, 대인관계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대인관계에 막혔던 것들이 풀릴 수 있는 단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원수 맺었던 사람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나의 그 막혔던 관계가 뻥 뚫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 마음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마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품는데 뭐를 못 품겠습니까? 다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도록 직임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인 책무는 뭡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재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간하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신천지인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자꾸 허물을 들추면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와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데 영혼이 팔려지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가족이 됐던 아니면 목장원이 됐던 선교회 회원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가장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고 오늘도 새벽 제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방을 구분했다. 구별했다. 골방을 뒀어요. 거룩한 방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제물을 그곳에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거룩한 골방, 이 제사장의 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거룩한 골방이 있는지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14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제사장도 아무런 옷을 막 그냥 입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게 했어요? 제사장의 옷.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별된 옷을 입게 했다.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죠. 그렇잖아요? 또 검사는 검사의 옷을 입어요.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어요. 그 성직자는 성직자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 옷은 거룩한 옷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만약에 우리가 거룩, 이 가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로쳐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본래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제사장이 입은 옷이 왜 거룩한 옷일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입은 옷이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 똑같아. 구별이 안 되네. 여러분, 이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다 보면 벌써 눈빛이 구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분은 성도구나. 구별이 돼야 돼. 할렐루야. 또 저분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저분은 성도구나.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더 무서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안 바뀌겠어요? 얼굴도 바뀝니다. 얼굴만 봐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은요 무슨 주장을 못합니다. 왜냐면 얼굴에 다 드러나나 봐요. 목사님 아니세요? 저를 알아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도요 제 얼굴에서 딱 둘 중에 하나야. 목사님이거나 교수님이거나 얼굴에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싸움도 못합니다. 그렇죠? 조금 손해 봐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손해 봅니다. 손해 봐요. 네. 지난 주간에도 월요일날 제가 요즘 자전거 라이딩을 다시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은 저 자전거를 타는데 그 잠실 철교까지 갔다 왔어요. 왕복 한 50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아주머니가 애 둘 데리고 이렇게 오신 분인데 아니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그걸 그냥 탁 쳐가지고 자전거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 자전거를 세웠는데 왜 그곳을 가고 그걸 그냥 걷어차듯이 넘어뜨리더래요. 자전거 그냥 꽝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 그 순간에 마음이 덜컹 하면서 그런데 제가 화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아이 괜찮다고. 아이들이 안 다쳤고 아줌마 안 다쳤으면 됐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인간이 됐네. 할렐루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성직자가 아니었으면 한번 화라도 내든지 아주머니 그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렇게 돌려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도 훈훈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아주머니가 혹시나 자전거 고장 나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고장이 안 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는가 조금 손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따집니다. 너무도 표독하고 너무도 이기적이고 아니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살질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삽니까? 자기 밖에 모르고 자기는 손해만큼도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거룩한 옷은 우리 삶으로 그 거룩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바로 제사장, 이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골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매 시간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중보기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순 권사님 그동안에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발목 또 손목 수술했는데 이 손목 수술한 부분이 자꾸 이렇게 보가지고 통증이 와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빨리 붓기도 가라앉고 치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민채 집사님 어머님 많이 위독하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중보기도 했잖아요. 어머니 좀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셔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요양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변영경 집사님 그동안에 척사종으로 수술을 했고 그런데 이제 고관절 쪽에 또 종양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고관절 쪽은 또 강남 세브란스에 전문가가 없어서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신천 세브란스로 이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지훈이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 욕창 수술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셨는데 욕창 수술이 잘 됐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 휠체어에 오래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체형 때문에 또 폐나 장기 쪽에 손상이 오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또 아무런 이상이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훈이가 하루속히 말도 좀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정혜 권사님 교회 오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이제 치료 중에 있는데, 이분이 성격이 좋으셔. 제가 어제 전화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빨리 치유되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남식 장로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뇌 시술이 잘 됐어요. 염려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됐고 이제 깔끔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일록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일쯤 실밥을 풀게 되는데 완쾌돼서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세가족인 이영애 성도님 우리가 기도했죠. 그분 넘어지셔서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손상이 와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안 하게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다행히 수술 안 해도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아물어서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목장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특별히 다 전화를 드리고 또 전화 신방을 하고 위해서 다 기도를 해드렸는데, 매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몸이 불편한 이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들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성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목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 이 성회를 위해서, 성회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 또 성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김동준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